네, 그래.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또 지체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참 세상 어지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저희들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또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저희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지체들 또 고민 속에서 육신의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받고 있는 지체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공동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재 만들고 그리고 또 장소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창한 이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게 우선입니다. 어른들은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아이들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 위주로 그 장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 주변에 전하고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문제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문제 공부하는 동안에 풀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내려놓고 있는 이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아이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예나, 노아, 온유, 서진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는 지금 350명 앞에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랫배가 아파서 이런 기분이 그래서 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 강의를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어저께는 배란간에 그래도 주중 강의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도 게을러지는 것 같고 또 주변에도 게을러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주일 공백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차후로 생각하고요. 오늘 성경 그 원문 타령이라고 원문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 원본이 없어졌는데 왜 사본 필사본 번역본들 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저기 어디야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가 되는구나. 올라갔을 때게 그 주에 성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놨는데 성경의 네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을 갖다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걸 뭐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제일 큰 선물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 성경보다 더 앞서는 분이 계시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그 멤버 체인지하신 성령님, 그 다음에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물론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오셨죠. 이건 구원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넌 울어야지 재밌는데.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영 너가 아닌 것 같아.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시비가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면요, 믿음이 성장도 못하고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또 얘기가 나오지만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기초 문제를 갖다가 꽉 붙들고 확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전해졌는지 그 근본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온갖 잡소리를 다 들어놓게 돼 있죠. 성경은 뭐 잘못된 거야, 믿을 만한 부분만 믿고 아닌 부분은 놔둬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필사하는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냐고 별소리 다 나오죠. 그런 소리를 무시하려고 그러면요, 정확하게 교리를 알면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을 다는 못하고요, 이거 내달라고 공부하는 건데,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말로, 인간의 말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소통합니까?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나타내심.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커튼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도입부기 때문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안에는요, 나누면은 자연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뭡니까? 양심이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은 다른 말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인간한테, 보십시오,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들 이게 이상하다, 조물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뭔가 왜 이렇게 때가 되면 해가 뜨고 태풍이 오고 또 가을 되면 곡식이 열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찾다가 그걸 신으로 받들고서 나무에다가 뭐 그냥 별걸 다 해다 자기 신으로 피조물 갖다 신으로 받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절대자가 있구나. 그리고 또 양심, 내 안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은 괴롭고, 물론 감추기 때문에 그거를 사기꾼이나 살인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마음, 이성, 이거 저 하나님을 아는 그 종교심을 준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이렇게 부정하더라도요, 그 끝에 가서는 뭔가 하나님을, 어머나 아버지, 그죠? 찾죠? 급한 일이 생길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죠.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성경을.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성경에 이르시되 기록하기를 말씀하시다, 이런 얘기 쭉 나오죠.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랑요. 이런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 번째, 이런 계시를 준 다음에 뭡니까? 이걸 갖다가 영감으로, 영감 왜 불러? 이게 아니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류가 없이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류등에 살죠?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영어로 쓸게요. spoken, S-P-O-K-E-N, spoken word. 이거는 쉬운 거라 제가 씁니다. 이 말로 하신 걸, 계시를 spoken word가 뭐로 바꾸는 겁니까? written, W-R-I-T-T-E-N,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말씀하신 걸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영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무 오류, 무어하다는 얘기죠. 틀림이 없고 완벽하게 남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감입니다. 베드로후서, 먼저 계시에 대한 거 두 구절만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 사무엘하 23장 2절 3절입니다. 사무엘하. 꼬록꼬록 올라올 때까지 먹었지? 잘했어.
서진이. 사무엘하 23장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길.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라는 이 뜻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군데 예레미야 램 1장 9절에도 있습니다. 램 사렘 에겔단 할 때에 램.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죠. 29장이요? 1장 9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계시입니다. 계시. 이런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영감으로 기록하는 게 특별 계시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하여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으로 건드리고 또 사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성령님께서 지시하고 완전히 그 사람 인격을 장악해가지고 오류 없이 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류 없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오류 없이 기록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은 오류 없이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써라 그러면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을 남기셨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 3단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 계시 영감 2단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이라고 그럴게요. 그 성경. 이제 요걸 자꾸 안 하려고요. D 성경. 알죠? 이거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 도구도 있지만은 그냥 무슨 여기다 그죠? 도구역 성경. 그 D 성경에는 영감이란 말을 뭐로 써놨습니까? 감동이라는 말로 써놨어요. 기억나죠? 감동이라는 건 그들 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자, 영감. 어느 그 D 성경은 감동이라고 써놨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인도받았다. 물론 비슷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도요, 자기 충만한 거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감이란 말은 전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평소에 글이나 신학자나 쓴 거 보십시오. 감동이라 씁니까? 아니, 거의 영감이라고 씁니다. 글에는. 왜 그렇습니까? KJV의 영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스피레이션. 근데 그들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 쉬었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NIV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감동이라고 적어놓고서는 일반적인 그 교리책에는 전부 다 영감이라고 써갑니다. 지네들도 영감이라는 말이 맞는 줄 알거든요. 이런 모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영감으로 쓰였다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감으로 썼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에 가면요.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계시한 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겁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요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봉인이 풀려가지고 뜻을 깨달을 거다 이겁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려간다고. 이 영감이란 말 지금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또 환상 보는 대로 썼지만은 본인 자신도 뜻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은 알겠죠. 이게 영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감을 갖다가 좋은서 쓰면서요. 자, 영감 여기다 또 추가로 더 해야 되건데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또 그 사람의 뭐라 그럽니까? 어떤 그 성격 이런 걸 전부 다 존중해가지고 씁니다. 영감을 줬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딱 붙잡혔어요. 내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로봇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자였습니다. 성격이 우락부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이끌리니까는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또 가늠한 다윗도요. 어쩌면 하나님이 죄 안 진 사람들 붙들고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따지고 보면요. 하지만 죄 있는 인간들 그 상태로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얘기 점점 이제 세밀하게 나갈게요. 또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썼어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 보면 썼죠? 사도행전 썼죠? 어떤 식으로 썼어요? 의사답게 꼼꼼하게 썼어요. 마르고가 기가 잘린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얘기해놨어요. 또 손 마른 사람도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의사는 그걸 따지거든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에는요 그냥 손 마른 병이라고 써놨는데 누가는 읽어보십시오.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딱 표현해놨어요. 의사답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을 존중해가면서 그 사람의 그 사고방식도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우상숭배했어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하지만 성경 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어휘 선택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이죠. 어휘와 생각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했다는 얘기죠.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모든 성경, 신약, 구약, 그리고 모든 단어라는 뜻입니다. All Scripture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틀리지 않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단어 한자 한자에. 그래서 모든 말 신명기 32장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 증언하는 모든 말,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이죠. 설교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모든 말 모든 말씀 신명기 32장 46절에 모든입니다. 모든 너희들이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로 가봅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의 자신을 신뢰한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된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 누가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부 다란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 1189장. 누가복음 4장 4절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고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밥통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기 해분입니다. 해분. 그죠? 단수.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장원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해분. H-A-V-E-N 맞죠?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절로 가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여기서는 heavens가 복수가 됐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하늘을 냈다가 하늘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2장 1절이나 heavens라고 전부 다 복수를 해놨습니다. 아니야. 하늘들이야. 잘못 쓴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카페 글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 저기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분들이 누굽니까? 대영 제국이 최고에 올랐을 때에 50명의 석학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근데 그들이 단어를 쓰면서 heaven을 쓰고 heavens 쓰면서 그런 실수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heaven과 heavens에는 뜻이 다르게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그걸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넣다 보니까요. 아니야. 하늘들. 그러면 얘가 묻습니다.
하늘들이라고 복수. 물론 하늘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지만은 세 개입니다. 그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주로 로켓 날아가고 있죠? 그 전에 날아가기 전에 하늘은 하나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은 기록되면서 하늘들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첫째, 둘째, 셋째.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하나님. 성경에서 있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면 하늘이고 하늘들이면 하늘들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성경이랑 이거랑 대략 몇 군데요? 3만 군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뭡니까? 이번에 개개로 바꿨죠? 7만 군데를 고쳐가지고 성경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또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고치잖아요. 이 성경 고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철자가 잘못돼가지고 오타가 나가지고 그것만 4번인가 몇 군데 교정한 거 있습니다. 그 오타를 교정한 거지 개정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은 본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단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400년 동안. 근데 이 성경은 필요할 때마다 수십 번입니다. 60번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어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편리에 따라가지고. 하나 또 보여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가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죠. 이거 가르치는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이담을 낳고 다이담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뭡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아내였던 그러니까 아내였었는데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음이 아니고 간음한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왜냐 혹시나 그 자식이 대통을 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간음한 자식이라는 소리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불륜의 대가로 죽였지만요. 그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올라올까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솔로몬은 정당하게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아내에게서.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변개입니다. 변개.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영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이 장절은 구분이 됐어요. 아시죠? 그 이제 성경은 원래 이사야 같으면요. 이사야가 우린 66장으로 나눠 있잖아요.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도 5장이면 5장 또 전서 후서가 5장이 한 장으로 편지니까 쫙 붙어 있는데 이거를 장을 나눈 거예요. 500년 전에. 절도 나누면서. 왜? 붙어 있다 보니까는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 장절을 나눴습니다. 성경을 출판하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와서는요. 우리도 이제 장절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 절 같은 거도 그래서 888 334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이 뭘 뜻하는 겁니까? 상고 27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이랑 앞에 27장이 완전히 내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앞에 39장이랑 뒤에 20장에 저자가 다르다는 얘기까지입니다. 문체가 달라진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 앞뒤에서 다 인정하셨어요. 주님 상역 때기. 그래 주님이 이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들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27, 66권, 성경 60권이 나눠졌는데요. 이 나눈 장마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사야 1장 2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이사야 1장 2절에 가면요. 오 하늘 들여 오 땅이여 귀를 기울여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들을 메워 키웠고 그리 날. 자, 하늘들이여 땅이여. 이거 어디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 얘기 나오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그죠? 그러면 이사야 2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면 이르되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늘, 주의 산 어딥니까? 신의 산을 얘기하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라 하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법이, 율법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만들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1장은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은 뭡니까? 출애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야 3장 17절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정수리를 머리 이마죠, 여기 상처 딱지로 문둥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레위기 13장에 가면요, 문둥병 치료하는 거 얘기 나옵니다. 병 치료에 대해서 문둥병, 그죠? 유출병 이런 거 다 나오죠? 자, 레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4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 남은 자, 곧 예루살렘의 남자들한테 기록된 모든 자, 남은 자, 기록된 모든 자. 민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로 진군하면서 계수하는 얘기죠? 민수기 1장에 보면요. 민수기 1장 2절.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들을 계수하라 나옵니다. 민수기. 넘버스. 이사야 4장은 민수기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에 간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노래. 신명기 31장 30절, 여기 손기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갖다가 재선표하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는 죽으면서 31장 30절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노래의 말씀들을, 이 노래, 율법을 노래처럼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노래의 말씀들. 이사야 5장이랑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장절 나누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사복음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이 마태복음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39장에서 말라기가 끝나니까요. 자,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가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광야에 외치는 자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가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나의 종. 사복음서에서 종의 복음이 얻은 겁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곧 즉시, 하인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곧 즉시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읽으면요. 곧 즉시 바로 그냥 행동한다는 거.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종으로 오신 주님을 갖다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왕으로 오신 주님이 저기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3절에 가보면요, 주께서 용사같이, 여기 용사라고 번역한 게요, 마이트, M-I-G-H-T, 마이트맨입니다. 인자, 누가복음은 인자로, son of man, 인자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죠.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내 본전, 내가 이집트에 대로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 들어보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영을 내 씨에게.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오심.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6장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이랑 그대로 짝을 이루어가 있어요. 절도 제가 글 써놓은 게 있어요. 316 퍼레이드라고 그래요. 교리마당에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3장 16절만요 하나님이 쭉 써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글을 맞춰보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그럼 66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쭉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가면요, 아니요 22절 미안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요, 이게 그냥 오이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또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뒤 짝. 그리고 창세기 1장이랑요 창세기 1, 2, 3장,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서로 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띄워보면요,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했다가 잘못하면 빵꾸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계시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를 갖다가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spoken words에서 written words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하나 착오 없이 오리 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유는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공부 보존입니다. 보존. 자, 성경 원문 타령이 나오는데 보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보존이 돼야지. 왜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시킬까요? 우리한테 해석하고 생활에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가봅니다. 이사야 30장, 미안합니다. 예의상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더워서 안 나갔네요. 이사야 30장 8절에 가면요,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올 때 그것이 영원부토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서판에 써서 다가올 때를 대면서 영원부토록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 보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글로 써가지고 글로 남길까요? 글로 남기는 이유. 구약시대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전부 다 말로 했죠. 대언자들 통해가지고. 그렇죠? 어느 시점서부터 모세서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글로 쓰는 이유가요, 첫 번째, 역사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록으로 남겼을 때에 이 다음에 이 예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때 안 했다고 오리발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과거에 예언하신 게 지금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천년왕국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지 멸류관 있죠? 이런 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야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려고 기록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지 멀리 이동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전파할 수 있잖아요. 말로 내가 들어가지고는 가다가 잊어먹죠? 지금은 그 USB니 뭐 USB라고 맞나요 그게? 근데 그 앞에 US가 들어가. 기분 나쁘네. KSB 그러면 그 기록 그 이렇게 저장 장치가 많아졌지만요, 옛날에는 글뱉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동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걸 들고 가야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웠다 그래도 가서는 말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던 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으로 낭비란 얘기입니다.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라. 자,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맞춰봐라.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렇죠? 계시록 1장 19절에도요 기록으로 남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네가 본 것을 갖다가 체리 먹을 사람은 똑바로 앉아가지고 눈동자도 안 돌려. 계시록 1장 19절 한 알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알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전부 다 얘기했죠. 기록할지니 기록으로 남기는요 전파하고 이동도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보관을 위해서. 당시의 저장 장치는요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이 세 가지지만요 그 꼽을 때게 뭘 꼽을까요? 첫 번째를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전 세계 그 학자 이거 다 통틀어 가지고요 인쇄기 발명을 갖다가 최고로 꼽습니다. 사실 인쇄기가 발명 안 됐으면요 다 손으로 필사하던 시대 아닙니까? 1450년경에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옛날에 그 사회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발명하고 나서 종교 개혁도 1517년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릴 수 있는 거 팜프레신이 글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때부터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필사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수도원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성경 필사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필사하면 괜찮은데 그들이 가톨릭 사고방식으로 필사하니까는 온유가 오는구나. 얘는 안 울지? 성경 필사해서 그 대량 생산 시대로 들어가면서 종교 계획도 그러니까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붙이고 나서 95개 반박조항 붙이고 나서 성에 들어가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펼친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그때 라틴어로 적혀 가지고 교황만 그리고 수도사들만 알 수 있던 성경이 일반인 손에 가면서 이렇구나 이 내용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쇄를 갖다가 인쇄술이 들어온 걸 갖다가 세상에서 어쩌면은 가장 큰 발명 저도 인정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이 퍼져나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인쇄술 발견된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도 나온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인쇄술이 없으면요 지금 이런 성경 아직도 우리는 귀하게 쓰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한번 주시는 거 보십시오. 인쇄술 먼저 해놓고 나서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보존한다는 얘기 이사야 40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주고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거 영원토록 간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1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152절입니다.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영원이라는 말이 개선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는 영원히. 인간들이 손을 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이 예언에 관한 구조는 안 봤는데 이사야 있죠. 그 다음에 멀리 이동시키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려면 기록을 들고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 보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거기다 대놓고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4장 2절에 있죠? 이거는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언 30장 6절에 있습니다. 성경 앞부분에 중간 부분에 맨 마지막에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것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시록 22장 성경을 닫으면서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하나님의 저주를 그 사람한테 더할 것이요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이 책에 기록된 것들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라. 네가 내 말씀을 더하거나 뺄 경우에 저주와 재앙을 더하고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저주하셨어요. 결과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알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경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대가 치를 겁니다. 그런 예 무척 많습니다. 뭐 리빙 바이블 번역하고 나서 목소리 잊어먹었다 그러죠? 번역자가. 그런 예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장난질했으니까. 자기 가정에 자기 그 가족들한테 저주 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웃기는 얘기예요. 자, 더하고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정도가 되냐면요. 일반 교회과랑요. 침례 교회과랑 다릅니다. 여기는 일반 교회 세라고 썼죠? 여기 침례라고 썼어요. 같은 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못해요. 웃기? 네? 네. 침례라고. 아주 재밌죠. 하나로 그럼 차라리 침례를 쓰든지 하지. 주님께서 성경을 이제 인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가장 정확합니다. 항상 보면 주님께서 이 계시와 영광과 보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불러주겠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가면요 40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 가지고 마귀랑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에 신명기를 기록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식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명기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셨지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갖다가 주님께서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주님도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성경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나무라고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돼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것은 주께서 임하신 것이요 우리는 넓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갖다가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2장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성경 기록도 요한복음 7장 38절 42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되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깨트리지 못한다, 인간이 덮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고칠 수도 없고 절대 권위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그분께서 신들이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폐하지, 닫지 우리가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이렇게 당신은 신약성경이 기록 안 됐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권위죠. 절대권위 인정하고 계십니다. 최고권위죠. 세상에 어떤 권위보다 가장 유일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학자도 필요 없고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죠. 영감으로 이제 다시 주님께서 그럼 다시 이렇게 이걸 정리하십니다.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22장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퍼펙트. 주의 말씀은 정제되었나니 오류가 없이 하나도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썼지만은, 그래서 이중 저작이라고 그러죠. 쓰기는 인간이 썼지만 개입은 누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또 신인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류가 없이 완전히 정제된,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모든에게 방패가 되시는, 잠언 30.5절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렇다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유다서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에 한 말. 신약 성경은 누가 썼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도들이 썼습니다. 나머지 너덕거는 사도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들 누구들입니까? 사도와 가장 가까웠던 직계 제자들. 마가, 누가, 그죠? 바울 따라다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죠. 그 다음에 야고보니, 유다는 누굽니까? 주님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도와 사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신약성경 인정 안 해요.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안 읽었은 건 전부 다 외경이니 위경이니 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짜들이라는 얘기죠.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사도들이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것만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섭리로 보존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감으로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섭리로 보존했다 그럽니다.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그 일들, 신명기 29장 29절에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해가지고 영원토록 자손과 자손한테 대대로 지금 아이들한테 암송시키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한 가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 오늘 아침에 아이들 교육하면서 나오는데요.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성경 보존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동원에서 정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은이죠. 독을 갖다가 잘못된 걸 갖다가 건져낸다 그래서 은갓도다 그러죠. 오 주여, 주께서 이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우리 손에 잡혀있는 성경은요, 말 그대로 필사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손에서 손으로 적어가지고 내려다가 인쇄술이 발명된 대량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 성경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항상 원전을 흉내내는 게 있으니까. 이 중에 진짜를 찾아내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필사본과 이 우리의 손에 온 번역본도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더 깊숙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가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때가 이르느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며 술은 먹으면 안 돼, 담배는 피우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건전한 교리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성경에 흐릿하게 써놓았으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자, 이게 독이 들었어요. 이거 독을 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딱 뭐라고, 긍정적인 사업은 꿀이야, 먹고 좋으면 되는가, 그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르치죠.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 죄졌어, 구원받지 못하면 죽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 어려운 이웃을 구합시다. 그리고 환경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밥 퍼주고 다닙시다. 좋은 얘기예요.
사회에서 사회사업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음입니다. 학교 지어야 돼. 사회에서 할 수,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린 뭘 전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죽어.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그런 일을 해도 돼요. 돕거나 이렇게 세워주거나. 근데 그 원 복음은 빼놓고 나서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원망할 건다. 한마디도 나한테 복음 안 전했다고.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안 전하고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긍정적인. 독을 갖다가 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독은 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듣기 싫죠? 자, 때가 이르니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들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4절에 또 진리로부터 귀를 들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만담, 개그, 그죠? 열린 예배, 찬양,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시간 다 때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3천억, 4천억씩 들여가지고 짓습니다. 제가 대놓고 합니다. 저주받을 인생들입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요. 자, 주님이 100억짜리 교회 줬어요. 나그네 생활하셨어요. 분명히 합니다. 혹시나 저 돈 주면요. 어른들 딱 20명 들어갈 공간 한쪽 부팅에. 근데 방음장치 잘해야죠. 아이들 반대로 80명 한칠 공간. 그러니까 4대1에서 5대1 비율로 방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거기서 마음 놓고 놀게 하고요. 공부하게 하고 어른들은 저쪽에 앉아 찌그러져가지고 여기 앉아서 강의 들으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거기 녹음 시설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번듯할 필요도 없어요. 깨끗한 해야죠.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쓰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 누가 주더라도 돼요. 그 나머지 또 뭐 할 거냐? 해외 여행 갑니다. 그 캠핑카 빌려가지고요. 유럽 일주 할까요? 선지. 어때요? 뭐 하려고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 쓰러져 가는 거 보면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차라리 진짜 킹 제임스 성경 수천만 권을 인쇄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비행기로 해서 확 뿌려버린다. 그거 확 지나버린 거예요. 10건 들고 앉아도 신경 쓰는 것보다 한 200만 권 갖다 비행기 싣고 가가지고 위에서 뿌리면 지들이 들어갈 거예요. 저 그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안에다가 그 100불짜리 하나씩 다 붙여놔요. 사람들이 그냥 삼성 찾으러. 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는. 저 조상 대대로 가지고 가고 지내가서 건물 지어서. 한심한 인간들이지. 자, 세상에는 성경을 반대하는 3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저거는 좀 돌려놓고 합시다. 자유주의자. 대표적이죠? 자유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써놓은 고전이야. 자기들 사고방식 생각대로. 그래서 기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면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가 그들이 예수행이들이 믿는데 세상의 4대 성인, 그죠? 부처, 공자, 또 하나 마음에, 그리고 예수. 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이런 무식한 얘기들 하면 이것들은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자연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할 가시. 세상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또 그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중생해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 자연인들. 이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이어져 있어요. 14장 38절. 이들은 뭡니까? 냅두란 얘기입니다. 그냥 무식한 놈들은 무식하게.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돌아 신경 쓰지 마라 청직이야. 그것들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목사서부터 해서 신학자 교수들 무짐되게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 독일에서 생겼죠? 미국으로 건너갔죠?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배웠다가도요 독일 유학 가가지고 배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믿냐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번에 나온 거는요 이제 신자가 붙습니다. 신, 그 정통, 신정통, 또 신복음주의. 신자, 영어로는 이제 네오인데 이 신자가 붙으면은 좀 새롭다는 이제 뜻인데 정통주의나 복음주의에서 달리 우리는 더 신자, 이제 신을 붙여가지고 신정통, 신복음주의자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인간의 얘기를 합니까? 누가 구별합니까? 학자들이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해가지고. 밥이 아깝죠. 참. 저한테 그런 정권을 준다 그러면요. 그 여기 바벨론의 군사들 18만 5천 명 한밤에 치듯이 제가 전직을 다니면서요. 그냥 18만 5천 명 골라가지고 그냥 장풍으로 연구실에서 딱 손만 들면 그냥 하면서 그냥 각버리는 거예요. 사지가 뒤틀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신정통, 신복음주의자. 그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일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오류도 많고 또 과학적으로도 성경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어. 성경은 잘 살펴서 어떻게 살펴서 학자들이 이거 옳다고 한 부분만 믿고 아닌 부분은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따위 인간들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죠. 그러면서 지들이 성경 연구한다고 항상 연구실에 처박혀서 공부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이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는 못하니라. 이것들도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연인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축자 영감, 하나님께서 전부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류 없이 쓰셨다는 것 갖다가 믿는 게 그 우리 정통주의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쓴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뭘 쓰는지도 모르고 쓴다는 얘기죠. 어떨 때에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한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과거에 구약성경을 쓰는 대언자들이 조사하고 연구했지만 자기들이 쓰면서 뭔지 잘 모르죠. 왜 거듭난다는 소리 십자가 메시아 이런 얘기 갖다가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지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신지 탐구해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쓰면서. 그렇죠? 이게 영감입니다. 쓰면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 12절도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뜻을 모르고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심이 지금 현재 우리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려가면서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연구가 되니까는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그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 시대에 가면은 아 이렇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부분만. 그래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이 지금까지 이 땅에 원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원본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개입을 안 하셨어요. 원본이 원래 처음에는 그렇죠. 제 성경 첫 번째 원본이 뭘까요?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였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언약궤 속에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 흘러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원본 가지고 또 신약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가 모세오경 쓰셨어요. 그 다음에 각 대원자들이 구약성경 썼어요. 그죠? 그거 하나로 남아있는 거 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필사시킨 다음에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필사시키면서 거기에 원본의 뜻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그게 예레미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요. 이거는 말로 하고 지나갈게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성경을 바로한테 서기관 바로 써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왕한테 갑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태워버립니다. 자기 뭐 바벨론 포로 간다고 그러고 그 왕에 대해서 저주를 써놨기 때문에 태운다고 성경이 없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36장 다시 읽어보시기 합니다. 다시 쓰게 합니다. 다시 쓰게 하면서 거기다 또 보탭니다.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51장에 가면 그거 어디에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 벌써 필사본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45장에서 50장에 바벨론에 관한 얘기가 물에다가 그 내용마다 집어넣었지만은 기록이 될 수 있었던 얘기는요. 벌써 하나님 원본을 기록한 다음에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필사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없어져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하는데 이 세상 지구 종말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을 들고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니는 영화입니다. 이거 얼마 안 돼요.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었습니다. 거기 KJV 111이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적들이나 마귀들은 이걸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절대적 이 영화 전체 줄거리가 이겁니다. 상당히 유명했는데 지금 제목을 모르겠네요. 지구 종말이 돼가지고요. 남길 거는 이 세상이 다시 일어서려면 성경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성경 한 권, 전 세계 유일하게 한 권 남았어요. 이 성경. 자, 지금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북한 같은 얘기죠? 또 중국 같은 얘기. 이 성경이 진짜입니다. 이거 맡기면서 이 생명을 걸고 너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있어요? 네.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생각해보고 또 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 먼저 나 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죠? 그거 따져보고. 그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 지금 우리 손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얘기는요. 보존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하지 보존이라는 자체에 신경을 썼으면 영감으로 기록할 필요가 아까 얘기했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은 원본이 단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사본을 통해 가지고 번역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존이란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편 3절입니다. 시편 11편 3절.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렇게 기초 지식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은 기초가 무너지면 보십시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 기초가 뭡니까? 운동할 때도 서진이 대뜸 태권도 지금 못 땄지? 노란띠 땄나? 초록띠 대뜸 들어가면 줘? 아니지? 해가지고 그지? 계속 열심히 해. 또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하다가 6절, 10절 장 단위로 하고 장 단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한 권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같은 거는 통째로, 야고보서. 제일 먼저 그래서 통째로 외울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까지 있죠? 108절인가 104절인가 그럴 거예요, 전체가.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39절, 40절짜리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장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 외우는 사람은요, 창세기를 통째로 1장부터 50장까지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요, 그런 사람이. 저도 아직 못 만났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짱입니다, 진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외운다 그러면 다른 성경도 중요한 거는 빌립보서는 4장 5장짜리 다 외운다는 소리예요. 시편 150편 외운 사람은 아주 많다 그러고, 잠언도 많이 통째로 31장까지 876절인가 그렇죠, 잠언.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기초가 없이 대뜸 잠언 처음부터 외우겠다고요? 천만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집 지을 때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사할 때게 밑에 기초 있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이 올라가죠? 건물이. 작은 것부터 기초가 튼튼할 필요가 없죠? 이 기초. 그리고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건물 밑, 땅 밑으로 들어가죠? 안 보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기초 튼튼히 안 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고 거룩한 목소리 내면 다 한 줄 알죠? 바닥에 기초는 없어요. 대개 장로 권사들이 그렇죠. 30년 50년 전에도 성경 한 구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5바다가 6바다 밑인지 바보 같은 소리 내고 성경에 한 장짜리 있는데 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 장로인데 5바다를 찾아갑시다 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한 장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입이라도 한 번 쓰면 나는 이렇게 무식해요 이러면서 5바다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5장로였어요. 처음 봤대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할 경우에 그 기초가 이제 뭔지 찾아. 그래가지고 기초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5장 17절 18절에요. 그래서 제가 기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기초 교리 그 강의 교재 쓰고 있지만요. 왕상 5장 17절에 원래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짐꾼들을 동원해 3만 7만 명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요. 기초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 가져다가 그 집의 기초. 큰 돌, 값비싼 돌, 다듬은 돌을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다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흐지부지한 거 쓰레기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솔로몬의 건축대 히람의 건축대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어고 이처럼 그들이 그 집을 건축의 제목과 돌들을 예배했더라. 기초를 단단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을 경우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죠. 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암송하신 분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은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글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공의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마태복음 7장 29절을 암송을 했어요. 지난주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점검 한번 하니까 끝부분만 다 할 수 없고. 자, 여기 반석과 모래 얘기가 나왔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기초가 단단한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기초는 뭡니까? 이제 기초라는 말 가지고 잘했어요. 저기 틀리지 않고 기초라는 말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나왔죠. 뒤집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기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봅니다. 롱 고갈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건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씨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죠? 씨. 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씨. 씨는 또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0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늦게 끝납니다. 그 주일날 한 번밖에 강의 안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초에서 시작했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1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씨라고 얘기했죠. 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마디가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하다.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하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 씨, 말씀 전부 다 바꿔놓으면 되죠. 하나님의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는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요,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요 흔들리거나 소홀히 하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따지면 돼요. 내 생활이 이상해지거나 흐름이 다르거나 또 영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 기초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기도를 안 하고 두 가지를 딱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있을 때랑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는요, 그런 일이 드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삐뚤어진 길, 이상하다, 본인 자신도 이상하다 싶을 때는요, 말씀과 기도에서 기초니까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충만했던 생활에서. 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는지 떨어졌는지, 지금 현재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며 처음행위라라. 여기 처음행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거듭난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처음행위, 여기서 떨어진 걸 갖다 기억하고 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운동도 내가 이렇게 그 운동의 선수가 됐을 때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공사장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밑바닥에 기초가 들어가 있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100층 200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일에는요, 그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몸으로 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 참 좋아하죠.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하니까요. 그런데 뒤로 들어 앉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는 소홀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하나님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기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가면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같이 합심해서도 그냥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원칙, 보이지 않는 것은 기초를 쌓으려면은,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야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간증할 수 있게 갚아주신다. 이게 기초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내가 몸으로 헌신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몸빵 때우는 사람들, 교회는. 그렇지만 진짜 영적 리더가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말씀과 기도에 빠지는 생활. 대표적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언니 마리아는요, 음식 차리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습니다. 그죠? 막 홍어도 챙겨야지. 또 뭐지? 건포다가 아니구나. 저 체리나 건포다 체리랑 지금 머리에서 저기 뱅뱅 돌아가지고 공부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녀한테 앞에 있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마르다는 자기 일 안 도와준다고 지금 신경질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 칭찬합니까? 동생 마리아 칭찬합니다. 42절 한 가지가 필요하니까 마리아는 그 조부, 주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과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라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거는 다음번이다. 근데 그게 또 체질에 맞는 사람은 그거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먼저 나와 기초를 단단히 쌓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너가 이 성경 속에서 나를 찾고 나와 교제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계시로 주어주고 영감으로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썩어빠진, 자 사실 솔직히 이 기록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그죠?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간음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어부지고 배사람들 다 있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런데 보존도 누굴 통해서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이건 역시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존하는데도요,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따라갑니다. 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최고 권위를 부정하려니까요 자기들 믿음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핑계대는 거 뭡니까? 원본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없어졌죠.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비 붙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특히 카톨릭에서는 뭡니까? 그들 교황인이 이번에 온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강론이라 그러죠.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그들은 왜? 성경보다 자기네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절대권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절대권위고 교황이 절대권위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 개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그들은 개혁성경만 고수합니다. 지금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들은 개혁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고쳐지면 이 교리가 틀려지거든요. 절대로 강조합니다. 절대로 개혁 개정판 사지 못하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교리를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이 개혁성경에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세워놨다 보니까는 개혁 개정판은 7만 군데 고쳐놨잖아요. 지네 교리가 뒤집어지거든요. 절대로 못 사게 합니다. 걔들은 공식적으로 공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은 절대로 보면 그건 이단들이 보는 거다 이러십니다. 얼마나 추한 인간들입니까?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흘러온 걸 갖다가 모르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고치고 변개하고 다른 성경을 만들어낼까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돈이에요, 돈. 특히 말로 하겠습니다. 개혁성경이 196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개혁 개정판이 나왔죠. 왜 나왔습니까? 모든 그 지적 재산권은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50년을 보장해 줍니다. 50년이 지나면 공짜가 되는 겁니다. 2011년도 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게요 공동 번역이라고 카톨릭과 같이 에큐메니컬 성경 이렇게 두꺼운 외경까지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이게 1977년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교회에서 그걸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실패했죠? 이걸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거 실패한 다음에 나온 게 1983년도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또 성경을 또 만들었어요. 성서공회에서. 이거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만든 게 개혁 개정판입니다. 왜? 2011년도가 되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 성경 판권이. 그래서 1998년도에 개혁 개정판을 밀어붙여가지고 교단들이랑 여기는 아주 추한 얘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교단별로 이렇게 만약에 개혁 개정판을 사가잖아요. 건수가 나오니까요. 그럼 각 교단별로 돈을 분배해 줍니다. 성경도 출판사에서. 교단의 그 크기에 따라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예요. 찬성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그들은 벌써 7년도에 그렇게 공언했어요. 2015년 내년입니다. 다시 번역하겠다고 잘못된 부분. 이게 뭡니까?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려고. 수천억씩 팔리니까요, 1년에. 교단을 통하면. 킹제임스 성경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 1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10불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다 신고만 해놓으면 내가 번역하겠다고. 그냥 번역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업무로만 다치지 말고. 이거 아무 판권이 없습니다. 10불만 주면 우리도 청지기교회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번역자만 있으면. 그 원본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 뉴 킹제임스니 신 킹제임스는 무슨 킹제임스 만들겠죠. 썩어 빠진 거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읽었는데 이거는 개혁성경 어떻게 변개를 시켜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흑동에서 정제 7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이 뭡니까? 주의 말씀들이죠. 순수한 말. 대물을 받았습니다. 영어. 흑동에도 그것들을 이세로부터 영원히. 그것들.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 그것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개혁성경 시편 6절 7절을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했습니다. 순결함이여 이렇게 써놓고서 순수한 말씀이라는 걸 일단 빼버렸습니다. 삭제시켰어요. 그 다음 절에서는요. 흑동안에 7번 달려나 은가또다 했습니다. 여호와여 여기서 그들을 지키사 댐을 갖다가 영어로 us로 써놨어요. 영어 NIV로 보면 us. 여기 us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관하사 이스라엘로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말 하나 단어 하나를 바꾸면서 그리고 뒤에 그것들은 하나님 또 말씀들은 빼버렸어요. 오늘 가서 개혁성경 NIV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말씀에서도요 다 삭제시키고 변개시켜버려요. 이게 카톨릭 성경의 특징입니다. 바른 걸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짧게 이제 얘기가 끝내겠습니다. 뭡니까? 원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소라 원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관했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마소라 원문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원문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말은 안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보관됐다 그러죠. 로마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맡겨진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면서 모든 면에서 만인이 주대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 구약 원문은 마소라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요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뭐랍니까? 표준 원문이라고 합니다. TR 다수 원문이죠. 표준 원문. 쉬운 말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헬라어 사본이 대략 몇 개입니까? 지금 나온 게 발견된 게 한 5,500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요, 한쪽만 있는 것도 있고 뭐 몇 건 들어가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5,500개 그 헬라어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는 80% 90%는 한 가지 내용으로 올라왔고 나머지 5% 10% 정도만요 인간들이 변개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소수 원문이라고 합니다. 다수 원문과 소수 원문. 그러면은 많은 게 다수 원문이 옳은 거겠죠. 잘못된 거 소수 원문. 다수냐 소수가 따지는데 이 다수 원문은 또 어디입니까? 안디옥 계통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에 처음 교회가 이방 교회가 생겼죠. 그 다음에 소수 원문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오리겐이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번개시키는 근본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 이게 그 카톨릭 성경의 출처입니다. 신의 사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수 원문에서 나온 게 우리 헬라어 성경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게 표준 원문이라 가지고 이게 합해져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우리 손에 나온 거예요. 이 마소라 원문과 다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게 1611년도에 KJV 성경입니다. 이 KJV 성경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인쇄기가 발명되는 바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몇 개 언어 정도로 번역된지 아십니까? 대략이요 전 세계 2,400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린 부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서 KJV 성경 60억 건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100억 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있죠 성경 전부 다 지금까지 통째로 다 팔린 걸 합해도 여기 3분의 1도 4분의 1도 안 된답니다.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400년 동안 팔린 건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팔린 건수보다도 3배,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대략 1,300만에서 1,500만 부가 아직도 팔리고 있답니다. 이 성경을 아직까지 따라가는 성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항해에서 나온 잡탕 성경이 쓰레기 성경이 2,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가 원조입니까? 이 성경입니다. 그런 단순한 그런 그 비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런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초를 말씀에다 둘러가는 사람이나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영감으로 보존하셨다는 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살전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같이 읽읍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돼 가지고 우리 손에 왔다는 거 진실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한테서 역사하고 네가 체험할 거란 얘기입니다. 부셔. 이제 이사 갈 때도 됐는데. 이거는 왕상 22장 14절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이사야 왕상 22장 14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야 붙잡혔죠? 뺨도 얻어맞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몇 사람일까요?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롯을 위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명으로 되랍니까? 하나님 5명 빼가세요. 45명만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닌 그러니까 안 되겠다니까 40명이요. 그 다음에 30명이요. 그 다음에 20명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몇 명이야. 10명만 있으면은. 근데 10명도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 6번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 6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면요. 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도시에 의인한 사람,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도요. 그런 사람 한 명, 도시도 구해준다는데. 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전이 두루 다니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라. 한 명, 어멘입니다. 어멘. 한 명이라도 진리 구하는 사람. 그 한 명이 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 도시가 산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구하는 진짜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시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고. 근데 안 살려줬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은 이 진리의 성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기초를 쌓아라. 그래서 너가 진짜 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될 경우에 너희 가정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너희 친척들이 너희 대가족이 그 한 명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짜니 가짜니 지금도 원문 따지고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필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영감으로 기록하셨는데 보존을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록하게 하신 분이 보존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번역본을 믿겠냐 이겁니다. 여기는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참 그걸 보고 들을 때마다 저는 입안에서 하품이 나오고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단숨에 믿어버렸어요. 이거 딱 발견하는 순간에 세상에 이게 찾던 거구나.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 잊지도 못합니다. 물론 한큐이었지만 1년을 두고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짜가 있죠. 어떻게 이 성경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요새 근래 3월달 또 섭리 성경이라고 해 나왔대요. 참 인간들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그건 만든 거랍니다. 그 에일리안 우주인들이 이제 와서 이 지구를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F 공상 과학 소설처럼 써놨대요. 신문에다 대문짝을 강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사이비들은 생길 겁니다. 제 손에 이런 성경이 와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진짜인지를 모르고 아무거나 붙들고 물론 그 성경 가지고 구원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뭐가 틀리고 옳은지도 아까 그 변개시켜 놓은 거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 게 맞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가늠한 자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성경 갖다 보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군데가 이렇게 틀려 있습니다. 근데도 그 괜찮다면 그 성경 붙들고 늘어지는 밥숟가락 놓아야 됩니다. 빨리 한강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이 귀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저희들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전할 수 있고 또 교제나 또 저희들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성경의 값어치만큼 또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경대로 움직이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시리즈로